사람은 다양한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도 있지만 호칭이 있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장님이라는 호칭도 가지고 선생님이라는 호칭도 가지죠. 호칭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다양한 호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나의 신분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우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며 그것을 가르친다는 그런 사명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호칭을 말해주는데, 그 호칭이 바로 양입니다.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의 호칭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스스로 생존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양은 자기를 돕고 인도해 줄 목자가 있어야 생존하게 됩니다. 양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이 양은 겁이 가장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제일 약한 짐승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은 겁도 많고 약하다 보니까 만약에 누군가 공포를 주면 그 순간에 그냥 패닉이 온다 그럽니다. 또 이 양이 한 마리가 겁을 먹고 거기에서 공포를 느끼면 주위에 있는 양들도 다 공포를 느끼면서 함께 패닉을 가진다고 그래요. 제가 동영상으로 양에 대해서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양이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 웅덩이에 자기 목이 끼어진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가서 양을 잡고 그 웅덩이에서 끄집어내 주었습니다. 양이 이제 그 고통스러운 그 웅덩이에서 그 목이 끼어 있다가 나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펄쩍펄쩍 피다가 다시 그 웅덩이에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목이 끼어버렸습니다. 그게 양입니다. 양은 위험을 잊어버리고 반복해서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은 다리가 부실하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 잘 일어나기 어렵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일어난다고 그러죠. 이 양은 또 고집이 좀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양을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려면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양은요, 길을 잘 잃어버려요. 늘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목자가 이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그 모습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 또 가족들, 동료들, 때때로는 주님을 떠나서 영원히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잃은 양들을 찾으러 이 세상에 오신 목자입니다. 그분이 찾아내어서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잔치를 여실 것입니다. 이 양은요, 이 가죽이 희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털은요, 엄청 냄새가 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양털을 벗기는 분들은요, 역겨운 냄새를 참아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양이요, 털을 깎지 않으면 이 털이 너무 많이 자라서 털에 눌려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자가 꼭 필요하죠. 이 털을 깎아줘야 하니까. 양은 귀가 밝아서 음성을 잘 듣고, 그리고 한번 들었던 음성은 기억해서 그 음성대로 따라간다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어렵다. 너희는 약하고 늘 죄짓고, 그리고 겉은 희고 가치 있어 보이지만 냄새나고 역겨운 그런 존재다. 그러므로 내가 있어야 된다. 너희 털도 깎아줘야 되고, 너희들을 위험한 곳에서 내가 지켜줘야 하고, 사자와 곰에게서도 너희를 빼앗기지 않고 잃지 않도록 내가 이끌어 가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문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양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단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냄새나고 역겨운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들의 목자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목자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자기를 목자라고 호칭하는데 저는 그게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에게 목자라고 호칭을 붙인 게 없습니다. 굳이 목사들이나 또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에게 호칭을 붙인다면 저는 목동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양치는 개가 맞는 거죠. 조직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양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자신은 그저 양무리 중에 한 양일 뿐이다. 다만 앞에서 양들을 이끌어가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하나의 리더 양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목자는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고 그가 참된 목자인 것은 그만이 양들을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 그 문에서 나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반드시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또 양의 문으로 나와야 합니다. 양울이 이 담을 넘어서 가거나
벽을 뚫고 들어가게 되면 그건 절도고 강도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제가 원합니다. 먼저 이 양의 문이 뭔가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양들은 낮이면 들판에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들은 양우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양우리의 문이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데리고 풀을 먹이기 위해서 먼 곳을 가게 되면 이제 그곳에 밤이 되면 양들을 위한 우리를 만듭니다. 동굴이 있으면 동굴을 우리로 삼습니다. 밤이 되면 그 동굴에 양들을 다 넣어놓고 그리고 동굴 입구를 막습니다. 대부분 목자들은 그 동굴 입구에 자기들이 거기에 앉아서 모포 하나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그곳에서 양을 지킵니다. 양의 문이 되는 것이죠. 동굴이 없으면 나무 가지를 끊어서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을 하나 내는데 그 문은 바로 자기입니다. 밤이 되면 모포를 하나 들고 가서 그 울타리에 문을 내었던 곳에 거기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 것이죠.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어떤 짐승도 그 양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양우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양우리는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를 말하기도 하고 또 외부로부터의 그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요새를 말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양우리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여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문으로 말미암아서 양들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식을 먹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들은 반드시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나와야지만이 꼴을 먹는다고 말합니다. 풍성한 양식을 먹어서 행복한 양, 배부른 양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외부로부터의 적의 공격 그리고 모든 이 어두운 밤에 불어 닥칠 수 있는 그 위험을 막아내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고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맞이하는데 그 해방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내렸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 그리고 처음 태어난 짐승들이 다 죽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그 재앙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도 장자가 죽어야만 했고 그들이 기르는 짐승들도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길을 하나 내주셨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땅에 임할 때에 거기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에다가
피를 바르면 살아납니다. 좌우 문설주와 문 인방에 피를 바릅니다. 피를 이렇게 바르다 보니까 그냥 문 전체가 그냥 피로 다 칠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에 피가 있는 그 집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이집트에 보냈는데, 이집트의 죽음의 사자가 거기에 나타났을 때에 이 죽음의 사자가 문에 피가 있는 집은 그냥 다 넘어갔습니다.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가 피가 있는 그 집을 넘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라는 것은 뭐 4월, 5월, 6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유월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인데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죽음을 이긴다, 죽음이 넘어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이 아직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다 죽음이 넘어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흠뻑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자, 이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 크기에는 문에 피가 가득했습니다. 피의 문이었죠. 그러다 보니 죽음이 넘어갔어요. 어둠 속에 어떠한 공격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너희들에게 피의 문이다. 절대로 죽음이 너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재앙이 너희에게 침투해 들어오지 못한다. 어떠한 적도 어떠한 원수도 너희들을 해하지 못한다. 나는 너희들의 구원의 문이다, 피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진술해 줍니다. 다시 9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고, 또는, 여기서 또는은 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헬라어로 또는이 아니고 그리고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더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꼴을 얻는다는 것은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들의 육의 양식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순하게 천국 가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저 천국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자비를 베풀며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도 보십시오.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뭐라 그럽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과 함께 넘치는 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그는 하늘에 있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못 가집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달라고 떼쓰지 않으니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업들, 또 여러분 직장들, 여러분 농사들요, 기도하고 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기업에, 내가 하는 일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갈망하십니까? 대부분 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 지나면 농사가 잘 되고, 그냥 시간 지나면 사업도 잘 되고, 시간 지나면 직장에서 나는 승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세상적인 법칙이니까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옮겨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조상이었던 이삭은요,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왔을 때도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 피의 문인 나를 너희가 통과하고, 그리고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 너희들은 꼴이 넘치게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양들이 꼴을 먹을 때는 들판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통과해서, 양의 문인 나를 통과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도 넘치는 꼴을 먹게 될 것이다. 들어가도 꼴을 먹고 나와도 꼴을 먹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요, 늘 가난하고 늘 고난받고 늘 어렵게 사는 게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가난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넘치는 복도 주시고 형통한 복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살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피의 문이 되셔서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다 구원하시고, 죽음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어떠한 대적도 원수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다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먹이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들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꼴을 먹고 또 거기에서 물을 마시게 하는 것보다 양의 문을 들어가게 하고 또 양의 문에서 나오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풍성한 꼴을 얻는 것은 문을 들어갔다가 또 문에서 나오는, 문을 통과해야지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해요. 오늘날 스스로 자기가 영적 목자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이 양인 백성들을 이끌어가지만 예수님께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살게 하고 도덕적으로 살게 하고 그저 삶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합니다. 기복주의로 만들어버리고 번영주의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예수 없는 종교주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정말 독특하게 우리를 이끕니다. 항상 피의 문, 양의 문이신 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겠다가 또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 예수님, 우리 참된 목자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 얻을 때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구원 얻을 때도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구원 이후의 모든 삶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힘입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가 양들을 늘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게 하는 것처럼 교회에 목동된 자들, 이 목회자들은, 교회의 지도자 된 자들은 바로 예수님께로 양들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들어갔다가 나왔다 항상 예수 안에 거하게 하고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예수 붙잡고 살게 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절도고 강도들입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문으로 인도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예수님 먼저 온 자들 중에 자기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한 자들이 있습니다. 다 거짓말이고 강도고 절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온 사람들도 자기가 그리스도요, 자기가 구원자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다 강도요 절도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목자는 오직 문으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 문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가 없어요. 종교적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까? 심지어는 천주교처럼 어떻게 수행을 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거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양들을 어떻게 이끌고 있습니까? 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문만 왔다 갔다 하게 하십니다. 그 문에서 구원을 얻고 그 문에서 꼴을 얻고 그 문에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원 이후에도 예수밖에 없고 오직 예수만을 힘입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피의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나오게도 하시는데, 양이 안 되면 예수님은 결코 자기 양이 아닌 자들을 구원의 문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양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예수님의 음성을 압니다.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입니다.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이 그라는 것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렇죠?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음성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 음성을 알게 됩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들어도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줄 알고 도망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려고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지, 예수님이 날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는지, 성천하셔서 장차 이 땅에 심판하러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믿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구세주 되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도 없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것을 시인하면,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 나는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알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부활하시고 그리고 날 위하여 성령을 주셨고 날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이 돼버리면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양의 문, 피의 문,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들어가고 나오게 하면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풍성한 꼴을 먹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3절에 다시 보시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그 양들을 일일이 호명을 해서 다 불러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인도하십니다. 4절 보십시오.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주님은 절대로 우리 뒤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목소리로 양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양들은 약하고 또 눈도 좀 어둡고 자기 마음대로 막 천방지축 돌아다니지만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는 자가 내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 거짓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시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자기가 무화과 나무인 것을 증명하려면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감람나무가 자기가 감람나무라는 것을 드러내려면 감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구원을 얻었고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그냥 업신여기고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가르친 그 계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좀 다녔어요. 거기에 나이 많으신 교수이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도 교수인데 두 분이 더 계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많으신 교수님이 이 두 제자 중에 하나는 내치고 하나는 교회를 물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 제자인 두 교수가 서로 사랑하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뭔가 잘못이 있으면 용서해 주도록 예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스승인 나이 많은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일로 인해서 그분들하고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인교회는 어느 날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이면 뭐합니까?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세운 목사이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가슴에 품고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용서한 게 없고 서로가 좋은 자리 찾아가려고 밀어내고 다투고 싸우면 그게 무슨 예수님의 양들입니까? 예수님의 양들은요, 자기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입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 그러면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 믿는 형제들을 섬겨라. 작은 자에게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해라.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오면 목을 뻣뻣하게 치켜 세우는 게 아니라 허리를 숙여서 사람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받들어 섬겨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주님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좁을 수밖에 없고 그 길은 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헌신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내놓는 삶보다 주의 말씀 앞에 작은 것 하나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양입니다. 주님 앞에서 인도함 받는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거든 그거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읽었던 말씀이든 들었던 말씀이든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양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의 양으로 살려고 애쓰고 헌신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의 문으로 인도하고 나오게 하고 들어가게 해서 거기에서 구원하시고 꼴을 먹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어서 날마다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고 그 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풍성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